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2월 16일 수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인 요시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볼 터인데, 그의 특징은 1절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8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 왕 중에 7살의 왕이 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아스입니다. 7살, 그리고 요시아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의 통치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다의 3대 성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되었죠. 여러분, 8살 된 어린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나라의 중책을 어떻게 다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더욱더 사랑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길로 도움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우리 역사에 보면 도승지가 왕 옆에서 나라의 어떤 국론을 함께 나누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던 것처럼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시아를 바른 정책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요시아도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사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시아의 행적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꼭지점을 찍었던 시간이 있죠. 이때가 제일 화려하고, 이때가 제일 어렵고, 이때가 평온하고, 이런 때. 근데 이 요시아에게는 2번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제위 8년, 16살에 비로소 자기 조상 다윗이 의지하고 구하고 찾던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다윗이 갈망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요시아도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알다시피 16살 나이는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이 나이에도 성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죄를 적게 범할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이가 적다고 해서도 범죄하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곁길로 갈 수 있는 청년의 나이 20살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곧게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산당과 우상들을 타파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아가 힘을 썼던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나이 26, 즉 제위 18년에 성전을 정결하는 것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나라를 물려받을 때 상황을 좀 더 이해한다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나라를 물려받았을 적에 평온하고 형통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정세를 보십시오.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속국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정책에 온전히 복종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은 BC 701년도에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성읍의 46개를 파괴하였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크고 작은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읍 덩그러니 하나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아수르에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승 이전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사오니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라고 항복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손에서 자유해진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가 물려받은 나라는 이렇게 과거 100년 동안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래서 즉 대략 한 57년, 그리고 자신이 개혁운동을 시작하기 전 재위 12년 동안, 그러므로 대략 70년 동안은 유다의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판을 쳤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우상을 믿어야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어떤 우상을 섬겨야 우리 집이 잘 될 것인가 혼돈에 빠질 정도로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지휘하면서 국제적인 정세의 안정과 또한 남유다의 종교개혁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이 책임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이 가정의 안정과 신앙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외부의 힘을 의지하죠. 사람의 힘을 의지하죠. 그래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지난 과거에 자신의 경험에 성공했던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의존하여 그 방법을 체득을 하여서 진행하려고 하지요. 그럼 오늘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가 기초를 두시다. 곧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이 기초에 그는 충실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힘든 지금 곤란에 처해 있습니까? 갈팡질팡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가정은 누구의 것인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는 누구의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그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어떤 혈육으로 인하여서 왕위에 오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자신의 선조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이죠. 이로써 요시야는 이 모든 것을 믿고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지탱할 수 있는 힘은, 그 방법은 자신의 정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따라야만이,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군사력은 사자입니다. 남유다의 군사력은 토끼입니다. 제 아무리 뛰고 제 아무리 반항을 한다 할지라도 토끼는 사자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나라의 경영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림이 있어야만이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바른 관계를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와 존폐 위기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 부흥을 꿈꾸며 자기 스스로 성공을 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초를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이 기초를 두시고 지으신 집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을 기억해 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른 믿음의 태도는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을 지키신 분 또한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시작해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업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직장을 유지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시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드니 땅에 살게 하여 주시게 그 마음을 주시고 시작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시드니 땅에 살 수도 있고요, 한국 땅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결코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 사실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부터 광야의 40년, 가나안 땅의 정복,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는 힘, 하나님이 우리의 기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무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키신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 즉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봉사와 수고가 아닙니다. 봉사와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는 감사의 외적 표현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입술에서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초를 두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눈을 뜨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